오늘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들이지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도로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집중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자리를 사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저의 인생의 비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제가 식당에 가면 늘 아무도 없었던 식당이 빠글빠글거려요. 제가 식사하고 조금만 지나고 막 얘기를 몰두해서 돌아보면 이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또 계시죠. 근데 또 저는 또 특별한 또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조금 안 가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그 강사님들도 이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의 축복의 은혜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법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가 이런 얘기하니까 난 그렇게 관심 없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뭐냐면 그 비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당을 먼저 찾아서 30분 먼저 가면 돼요. 남들이 12시 오면 11시 반에 가면 식사하고 오면 그쪽은 맛집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집 찾아가니까 제가 먹다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귀어도요, 저는 유명한 사람을 먼저 사귀기보다 내가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그런 목사님들 옆에서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지금 알아보냐 나중에 알아보냐의 차이지 나중에 반드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이 비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남들보다 30분 더 먼저 가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갈 때도 먼저 검증된 곳을 우리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줄이 많이 서진 곳을 선호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이미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급이 안 된다고 사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분과 친해져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간단한 차이지만 삶의 질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30분 먼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같이 간 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더 깊게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을 서고 바쁘게 간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뭐 했는지 급하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사귈 때도 저는 유명한 사람이기보다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편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인생의 풍성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 검증된 사람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삶의 질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삶에서 척박하고 어렵게 그쪽에 가고 참 버거운 삶을,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수고롭고 애쓰는 모든 시간들, 간단한 우리의 삶의 지침 가운데 비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차이를 누리며 큰 위로를 받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냥 죽으셨을 때,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같이 조우하여서 기쁨을 맞이하고 함께 40일 동안 그 배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기간에,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과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엽주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미완료 형태의 시제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의 시제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 물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되는 그때에 지금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질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그 시점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고, 식민지로 살아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경제적, 정치적 억압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일제치하 때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궁핍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다 그 정복한 나라에 모든 것을 착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주권의 회복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메시아 열망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독립시켜 주기를,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물어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미는 강대국으로부터의 주권 회복과 경제적 독립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영역의 회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기 시작합니다.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경제적인, 주권적인 독립이 언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심 분야가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 분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첫 공생애가 시작할 때부터 뭘로 시작했어요?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걸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셨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죄된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부터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법도 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절박하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이 관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오늘도 고백을 했을 수도 있고 주중에도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멀리 있는 우리 죽음 이후의 나라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만 시켜주시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니까 관심 꺼.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지 그때와 그 시기는 제자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관심을 끄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야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어서 주권을 갖게 될지, 경제적으로 다시금 회복이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된 비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수능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습 복습. 자기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오늘 하루하루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 항상 수능 100일을 남아서 사는 문제집이 무엇입니까? 비법 수학, 비법 과학, 비법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르잖아요. 왜? 단 한 번에 나에게 유익을 얻기 원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삶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실수를 하고요, 알아야 되는 것을 별로 관심 없게 살아가는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관심사가 있어요. 그때 언제 이 타이밍이 나에게 임하게 될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에게 응답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기 지쳤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친구가 언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지. 주님, 나의 이 고생의 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제 주님, 나도 힘써서 주님 일하고 싶은데 언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될 것 같이 그러면서 왜 자꾸 우리는 안 됩니까? 빨리 그때를 알려주옵소서. 그 비법을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저도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해서 힘있게, 오늘 선교의 주제니까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힘있게 정말 지역사회와 이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흥의 영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것처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이 명령을 갖고 충실히 살기만 하면 그 뒤에 엄청난 유익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관심사가 너무나도 많죠. 돈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권력에도 명예에도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왜 이것들에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왜 돈에 관심을 둡니까? 돈이 주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죠. 돈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를 유익을 주지 않는 영역과 유익한 영역을 한번 따져보세요. 돈은 유익하게 주는 것이 한 80% 이상일 거예요. 나머지 20%가 그 돈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인생들인 거죠. 과하면. 명예도 유익이 더 많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까? 유익한 게 많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돈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권력에도 관심이 많고 명예에도 관심이 많은 거야. 돈이 우리 삶에서 주는 유익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자훈련 1기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첫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시고 이 나에게 주신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어려움만 생기죠. 왜? 돈은 나에게 유익이 주니까. 그 유익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유익을 해로 여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해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더 큰 유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는 나에게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런 것에서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내려놓은 삶 안에서 살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의 포인트는 해로, 배설물로가 아니고요, 내가 여겼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라요. 아멘? 그것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유익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숨은 보화를 찾아 나서라는 거죠. 그 숨은 보화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다 끌어당겨서 그 숨은 보화를,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보다 말랐고 더 새까맸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별로 없었던. 근데 제 동생 굉장히 귀엽고요, 누가 봐도 사랑스러웠어요. 저도 제 동생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내 동생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새까맣고, 제 동생은 뽀얗고 희고 너무 귀여웠거든요. 별명이 깐돌이였어요. 깐돌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 꼭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스킵이에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동생만 용돈을 줘요. 그래서 제 동생은 항상 돈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유치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때라도 머리가 굉장히 저는 비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또 과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학을 탐구하기 위해서 오락실에 갔습니다. 워낙 과학에, 그 전자제품의 과학에 워낙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실험비가 없는 거예요. 그 탐구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떻게 하나, 야 이거는 이쪽 기술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쉽다. 그 훈수도 더 주고. 제가 탐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때는 이 기술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맨날 돌아오는데 너무 실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학적으로 타고난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제 동생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때 500원짜리 동전이 막 나왔을 때요, 그게 있는 거예요. 학이라고. 막 그땐 신기했을 때거든요.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띵 하고 왔어요. 형이 너 이거 동전 하나지? 동전 3개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걸 3개를 만들어주냐는 거야. 기다려봐. 그래서 아래, 제가 서울 아파트라는 데 살았는데 아래 그 이제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과자 50원짜리 하나 사고 300원을 줬어요. 잡아. 하나, 둘, 셋. 3개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은 뭐 5살도 안 됐으니까.
네 살, 5살, 4살이야.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형이 3개 준 것뿐만 아니라 과자도 하나 더 줄게.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150원을 갖고 이제 과학 실험에 돌아갔습니다. 워낙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저는 한 번 하면 30분씩 해요. 갤러그가 돌고 또 돌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과학에 탐구하고 집에 갔더니 제 동생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기적의 기쁨을 어머니랑 나눈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많은 얘기는 안 해도 제가 사기꾼이 안 되고 지금 목사 됐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큰 아픔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제가 몇 년 더 살았다고 500원짜리가 100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저는. 동생은 4살인가 5살이라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100원에 모든 목숨을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 속은 거예요. 형한테 500원짜리가 한 개라도 그 100원짜리 5개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유익들보다 더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유익이 그 뒤에 버티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유익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내려놔야만 그것을 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놔야죠. 바보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끄집어서 정말 상한가를 친다는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우리 주식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다 끌어서 영끌을 해서라도 붙는 거잖아요. 그 정보만 맞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음에 해로 여김에 포커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유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이 큰 유익이 너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명령을 하실 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요, 모든 삶의 명령들과 우리에게 주신 그 캐논, 우리 그 계명, 그런 것들을 다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를 이렇게 제한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참된 유익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명령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인으로서의 명령, 이 사명을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유익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삶에. 증인은 어떤 삶입니까? 증인은 어떤 일과 사건을 본 자입니다. 목격자입니다. 이 증인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증인으로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죠. 못 봤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들이 있다 보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때 하신 말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끊어 주신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한 믿음의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유익에 대한 믿음의 목격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너무 큰 거예요. 고백했더니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 가슴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들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 그러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아, 증인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구나. 아, 선교사님들만 나가면 되는 거고, 목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고, 신앙 좋은 몇 분의 성도님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구나 생각하잖아요. 선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믿고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한 믿음의 목격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믿음의 목격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증인이고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의 일터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낀 그 유익들과 그 기쁨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직장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런 일터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내 개인의 문제들이 언제 어떤 시점에 해결되어야 될지 그것을 관심 두지 말고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서 땅끝까지라도 전파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의 유익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기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해결점, 인생의 해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이번 5주 동안 공동체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시리즈로 총 6주, 처음에 이제 팬데믹을 왜 주셨나 그것까지 하면 6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우리 사명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사명자는 우리의 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값져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몰아가세요.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이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쫙 보세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흩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다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열방에 전하게끔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유대 디아스포라, 모세 때도 애굽으로 흩으셨고요, 아수르로 흩으셨고요, 많은 그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면서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물론 그곳에서 오염도 많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1910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임했습니다. 70년도에도 성령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조그만 이 한국 나라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요,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끼친 뒤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좀 부족했나 봐요. 이민으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문화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계속 가르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비법을 알았다면, 남들보다 먼저 성장을 위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을 봤다면, 그 비법을 받았다면, 우린 자발적으로 남들보다 30분 먼저, 성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들과 같이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면 이게 은혜인지 유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유일한 유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살아갔던 것이 고난이 아니었고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뒤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기쁨으로 그곳으로 가지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억지로라도 그 뒤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라도 그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죠. 그래도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역경들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아직도 난 성령 충만하지 않는구나. 성령 충만한 자리로 더 나가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예배와 특세와 성령을 사모하는 그것들로 나와야죠.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요,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큰 가치를 먼저 본 자들이고요, 영원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보다 먼저 더 깊게 아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선교의 은혜가 있어서 선교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막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똑같냐면 우리가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를 잘하려고 그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있고 거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작게라도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와 같이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힐 텐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곧 부를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결단 찬양인데요. 이 결단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우리 성도의 교제부터 해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계에 큰 가치를 주고 그리고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준 귀한 분이십니다. 독일 출생이시면서 미국에서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생을 가르칠 때 히틀러가 와서 독일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타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안정적이었던 미국의 교수의직을 다 내려놓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왜곡시켰던 교회들을 향해서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도 했고 그리고 반나치의 운동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마치기 2달 전 나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처형합니다. 교수형을 처했어요. 그렇게 39세의 나이로 참 어린 나이로 많은 영역에서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고 독일 민족의 큰 방향을 전달했던 그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그 새해에 자신의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쓴 글이고 시입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그 마지막 편지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당장의 이 어려움보다 더 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순교할 수 있었고요. 이 가사를 1절만 말씀드리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유익을 알았던 자예요. 우리 신속교 모든 성도님들도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선교사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속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